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20번째 2020년 22년도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 한 주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저장고인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일. 저희가 몇 년 전에 야고보서를 통해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말이 뭐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보려고 제가 벌써 내년 말씀 준비를 이렇게 짜고 있는데, 생각에 대한, 왜 그러냐면 생각이 삶 속의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라고 늘 고백하는 것이 말, 생각, 마음, 이것들이 잘 좋게 이렇게 날마다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성도는 성격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신자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오롯이 듣는 마음의 훈련이 될 때 우리를 신자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받고 있는 훈련이 지금 뭐냐? 듣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듣는 훈련이 저 자신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일평생 달려가야 되는 이 목회, 특별히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잘 듣는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삶 안에 변화를 보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민했던 것이, 왜 예수를 믿으면 변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렇게 기뻤던 그 열정도 다 식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20살, 20대에 크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인데,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머리에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해서 주손발 봉사단이라고 만들어 매월 1회 에베네셀 집, 또 너싱홈 드림, 사랑의 집 세 곳에 저희가 돈이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 해서 12년째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저장되어서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땅 교회는 계속해서 이 도시를 향해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외치고 있고, 자기라고 하는 우물에 빠져서 세속화된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 일을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 성도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책을 보는데 마음 가운데 딱 와 닿은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방향이 잘못되면 세속적일수록 더 빨리 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롤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간이지만 삶의 질서가 다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일주일, 주일에 이렇게 멈춰서서 다시 내 삶을 성찰하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그릇의 외면을 잘 꾸미고 가꾸는 일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데, 그 보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의 이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죠? 사람들마다 그릇이 다 달라요. 크기가 다 달라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스펙을 쌓아서 이 그릇의 크기를 넓히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릇의 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며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지를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영성이 깊다, 저 사람은 영성이 작다, 짧다, 우리가 많은 표현을 하는데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가 바로 우리의 영성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십시오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영성의 그릇이 넓어져서 그곳에서도 살아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각자의 그 영역 속에서 열심히 살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잠을 쪼개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 4, 5시면 늘 나와서 한 주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릇 안에 정말 우리의 영성이 깨끗해지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그 안에 담아 놓아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요. 성경에는 12의 혈류병을 앓는 사람 38년 동안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던 사람.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은 40년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결같이 연약한 사람들 안에, 그 그릇 안에 주님이 담아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리액션, 반응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릇 안에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그릇이라면 그 인생은 굳이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를 더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 그릇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바로 마음이에요. 내면. 우리의 이 마음이 깨끗한데 이 깨끗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날마다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해 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마음, 정한 마음이죠. 나눠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마음이 먼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을 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개척하고 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워낙 혼자도 이 일을 빨리 하고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불을 받으면 뭐든지 저지르는 스타일인데, 개척하고 보니까 교회가 제 혼자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잘하지 못해요. 또 우리끼리도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발을 맞춰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함께 자라가고 함께 더불어.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은 산에 올라서 제자들 12를 선택하시기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는 나가서 전도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주시려고.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뭐 일 많이 시키고 무슨 사역 많이 하는, 그거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가 다 깨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경험해 봤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지, 일을 많이 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4장 3절로 가보실래요? 4장 3절. 너희에게 다툼이 왜 있느냐? 4장 1절. 너희에게 왜 오늘 이와 같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냐? 4장 3절 뭐라 그러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냐면 4장 3절은 우리 안에 욕심, 정욕 때문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싫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래서 그냥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욕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니까, 정한 마음이 없으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의심하면 마음이 갈라지죠? 또 염려할 때도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은 사실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게 됩니다. 거룩함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심 있죠. 온심,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요. 그걸 우리는 유일신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부처도 신이고 저 마호메트도 신이고 이런 범신론, 다신론이 아니라 기독교는 왜 핍박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다른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혼합주의를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세요. 혼합주의, 섞이는 것.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냐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혼합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혼합을 심판하셨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리고에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을 숨겨주었던 여인이, 이방 여인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그렇다, 세상은 너희를 두려워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여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그 믿음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은 내 방식대로, 또 교회 오면 교회 방식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는 그 세상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의 전체 풀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지만, 날마다 그냥 공고한 삶일지라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걸어서 가야 되는 삶일지라도, 여기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왜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현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고 평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무당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므로 믿는 자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이 삶은 재방송의 삶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방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방송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 승리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오늘 박찬호가 3회 말에 홈런을 맞던지 어떻게든지 불안해할 게 없어요. 왜요? 마지막은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마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냥 관념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가 아니라 그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삶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레위기 19장 19절. 여러분,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있나 할 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 하나님은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것도 금하시는데, 레위기 1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 아멘. 혼합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옷조차도. 더 나가볼까요? 신명기 22장 10절로 가보세요. 신명기 22장 10절. 밭을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22장 10절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아까 레위기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또 한 밭에 두 종자를 심지 말고 두 재료를 섞어가지고 옷을 직조하고 그것을 입지 말라고 얘기하고, 신명기 22장에는 소와 나귀를 멍에를 매어서 함께 밭을 갈거나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도 입지 말라.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신발도 다른 색깔을 신고 또 못하죠? 양말도 짝짝인 거. 옛날에 전통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려면 우리는 다 단추도 맞아야 되는데, 요즘은 단추도 이렇게 해서 입어야지 이게 멋이니 다르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이 창조 질서를 우리는 아셔야 되는데, 요즘 이와 같이 다 섞어서, 퓨전이고 섞어찌개가 유명한 이때에, 교미하지 말고 섞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세상의 그 세속적인 것을 섞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성경 읽기를 잠언서를 읽는데, 잠언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무릎을 탁 치는 구절들이 많은지, 잠언 23장 가보세요. 23장 29절 30절. 오늘 이 말씀을 더 잠언서에는 23장 29절 30절에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0절. 우리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줄치세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예. 무엇이요? 원망이, 재앙이 바로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술조차도 섞지 말라는. 목사님, 요새 술요? 그냥 맥주에다가요, 이렇게 탁 쳐가지고, 섞어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먹는 시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섞는 것을 싫어하세요.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이랬다 저랬다를 싫어하신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일사각오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정한 마음이 없이 혼합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한 마음이 없다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정한 마음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서 대할 수 없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채 이중성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유도,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미래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가증한 것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원하시고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 하나의 밀알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그 안에 불순물이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고린도 교회에는 상업으로 번창하여 창기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창녀들이 매매하는 일들이, 인신매매가 그런가 하면 근친상간이 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만 한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살리는 영이라고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영 안에 들어가는 우리만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되면,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그냥 손해보고 그냥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날 조국교회를 보면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요. 매일 저녁마다 100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1시간이 금세 갑니다.
하늘 땅 교회만 건강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건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기도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들이 아픔을 겪고 이미 나온 그 교회조차도 내 교회처럼 늘 기도합니다. 하늘 땅 교회를 단 하루만 나와도 그 조남을 알면 밤마다 기도합니다. 어디에 가시든지 잘 서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축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떠나간 성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죠. 조국교회 안에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있을 때 이 코로나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다니엘의 믿음을 소개하며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왕이 내리는 신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환관정의 은혜를 잊게 되고 꿈을 해몽함으로 요셉처럼 그 땅의 총리가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서 1장 8절.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다니엘의 그 믿음은 결국 불못불에 또 풀무불에 사자가 있는 그 안에서도 살아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방 왕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리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 가르쳐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임을 여러분은 가르치시고 있습니까?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 다음 세대들,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승리는 거룩한 자가 승리합니다. 거룩함은 세상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의 삶은 더디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채워진 그 그릇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다른 것 준비할 게 없어요. 청년이 삶과 뭘로 깨끗해진다 그럽니까?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인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로마서 16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거룩함만이 영향력이 있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책을 쓰셨나요? 안 쓰셨나요? 책을 안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도 모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선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큰 건물을 건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향력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갔던 자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목회 좋게요. 이제 50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위해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죽겠다고 각오한다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제자훈련이 한때 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밤을 새가고 직장에 다녀서 제자훈련을 했는데 정작 주님의 제자는 한 명도 세우지 못한 채 누구 이재양 목사의 제자 세우는 그런 목회에 빠져버린 나머지 코로나가 오고 뭐가 오니까 다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한때 제자훈련 열심히 받았던 교회 리더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찌끄러지들만 남아서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제자훈련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한테. 예, 제자훈련. 네. 내리세요. 이럴 때 안 올려야지. 왜 또 그거 굳이 올리세요? 네. 몇 분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반기 되면
제자 훈련 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줌으로라도 중보 기도학교랑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늘 땅교회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재학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제자됨 거룩함을 놓쳤기 때문에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는 깨끗함과 거룩함을 향해서 날마다 가게 돼요. 지난주 제 모교회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취임하셨어요. 아우가 장로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집사님 때부터 뭐 이렇게 술도 드시고 막 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너무너무 그냥 풍성한 삶을.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께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지만 그 장로님은 그냥 안아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말 못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 형님을 위해서 일평생 그냥 침묵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러나 그가 침묵하고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 때마다 교회 안에 점점 영향력이 커져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장로님, 오늘 목사님이 은퇴하시기까지는 장로님이 그저 수고가 큽니다 하고 안아드렸더니 처음으로 그냥 오랫동안 쌓였던 형님 밑에서 3, 40년 목회 이렇게 하셨던 게 풀어졌는지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경학 목사님 저랑 비슷하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잘 대해주세요. 잘 대해주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물질, 권력, 섹스, 지식과 정보 같아 보이지만 정작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영적인 가마력인데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관공서나 많은 공무원이나 회사에서 이렇게 제명되거나 잘리는 이유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OECD에서 그래도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청렴도가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깨끗함이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마지막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주님은 의인 10명을 찾아서 마지막까지 깨끗한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왜 필요하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심판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건져내기 위한, 영벌과 영생을 구분해내는 마지막 그 심판은 거룩함을 지켜낸 백성들, 렘넌트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늘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늘 땅 교회는 그런 면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본질을 지키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다름이 오히려 긍지로 여길 수 있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거룩함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면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발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돌아가면 어렵죠. 교회에서는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가정 가면 이미 말을 함께 섞지 않은 지 오래됐죠. 섞는 거 혼합이 나쁘다 그래서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그것 보고 자녀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배우는 인생 학교가 가정이라니까요.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는 거 알아요. 그냥 비 오는 날 장미꽃 그냥 백송이 가지고 와서 고백하는 거에 고개 몇 번 끄덕여서 그거 받아줬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는 거 다 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그 다툼 있는 그곳에서 살아내는 그곳이 진짜 거룩함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잠언서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4장 4절. 저는 이 말씀을 막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하나님이 막 주시는지. 잠언서 14장 4절. 누구나 이 지혜서 잠언서를 읽으면 알 수 있는데 깊이 묵상하면 그 안에 감춰진 보화가 많습니다. 14장 4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가 있으니까 여물을 먹고 나면 날마다 그 소통을 깨끗하게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소가 있기 때문에 구유가 깨끗하지 못함을 우리는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치우고 또 치워도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소가 없으면 정작 어떻게 됩니까? 외양간도 깨끗하고 구유도 더럽혀질 일이 없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냐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마음에 이 말씀을 딱 와닿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설교를 할 수 있기에 생기는 이 즐거운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인데 만약 목회할 교회가 없다면, 교회가 있어도 설교를 오늘 들어줄 성도가 없다면 힘들게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서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 옆에 유카리스트라고 써놓으세요. 유는 좋다, 카리스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티하는 명사어음이고요.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단어요. 오늘 소가 있기 때문에 그 소통이 더럽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를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고 감사라고요. 자, 유카리스트의 의미 옆에 쓰세요. 감사.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기뻐하는 것.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많이 피곤하세요? 아니요. 소가 있으면 소 여물통 치워야 되고 귀찮잖아요. 애새끼가 있으니까 양말 뒤집어 놓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쟤네 다 출가시켜서 군대 말뚝박으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룩은 그냥 진흙탕 없는 그곳의 온실 안에서 혼자 나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 진흙탕 같은 그곳에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나를 믿음 가운데 지켜내는 그 거룩. 분리된 삶, 저 수도원에 가서 거룩함을 지키는 그게 아니라 세상 그냥 냄새나는 그곳에서 거룩함은 뭐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거 다 눈물겨운 삶이죠. 그러나 거룩함을 놓치지 않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가 마지막 지켜내야 될 숙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정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습할까요? 요한복음 17장 8절이었나요? 뭐였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기도의 원리였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룩하지 말라고 해도 거룩함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다 이루어지시는.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마음의 속도, 마음의 온도, 마음의 이 빠르기를 정말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그 마음의 성전이 되어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날마다 일상 속에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이 천국이고, 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지성소가 이곳에 있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